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아멘 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기면 좋고 지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겨야 될까요?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상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또 집 나간 강아지처럼 믿음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왜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디인가, 이것을 통해서 진짜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근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문제 중심에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믿음의 상황이 문제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믿음이 푹 꺼지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몸이 나을 것 같으면, 몸이 회복될 것 같으면 믿음이 막 생겼다가 또 의사가 말 한마디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푹 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근원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자꾸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자꾸 내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 그 믿음이 가짜가 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쉽게 말하면 요즘에 교회학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값없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공짜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지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믿음은 말씀의 근원지가 있고 말씀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은 없는데 내가 자꾸 믿는다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세상의 믿음, 마귀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결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경 그 응답을 보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판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단어를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고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니까 이게 꼭 한국말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입니다. 이 뜻을 보면 옳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말이죠. 어려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대단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너무나 쉽죠. yes, okay, 이게 바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아멘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라는 뜻이 그렇게 대단한 뜻이 아니죠. 예스,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 아멘의 뜻은, 아멘 신앙의 뜻은 그 핵심의 두 가지 핵심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참 낯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세 가족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멘이 하나님의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예스가 하나님의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지요. 사장님에게 결제를 하면 사장님이 사인을 해야 그 일이 시행이 되죠. 사인을 안 하면, 결제가 없으면 그 일이 시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면 그 아멘이 하나님의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대로 신실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실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인데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69세 때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요. 그래서 온몸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만 어눌하게 조금씩 떠듬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아멘이 하나님의 아멘의 사인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간호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나에게 올 때, 나를 만나러 올 때 한 가지 말을 해주세요. 그 말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9세 때 뇌출혈로 쓰러졌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9세까지 20년간 건강하게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믿었던 한 가지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멘 신앙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네 라는 뜻이죠. yes, okay. 그런데 그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나서 그 명령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엄청 잘합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엄마가 이제 TV를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 이제 TV 꺼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씻어 그러면 네 이렇게 합니다. 숙제해 그러면 네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대답은 엄청 잘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순종일까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만 하면은 아멘, 아멘. 그 장단을 엄청 잘 맞춰요. 아멘, 아멘. 근데 행하질 않아요. 이것은 아멘 신앙이 아닌 겁니다. 아멘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예만 하셨다는 겁니다.
예만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에게 너가 이 땅에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질 수 있겠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셨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해서 저들을 멸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천사가 18만 5천을 한순간에 죽이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가 온다면 이 지구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복종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마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가 죽었으니 내가 이겼다. 그런데 그 마귀의 착각이지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시의 말씀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능력이 엄청난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활동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활동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그 능력을 부으셨다, 그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길까지가 예수님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시간까지가 우리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 후에는 반드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래 주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아멘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아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멘하며 나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멘하며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활동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아멘 하나님에 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